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회원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새로운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뉴딜 정책을 시행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두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명언이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주식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라가고 경제는 멈춰버린 대공황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었었죠. 생각은 마비가 되고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면 생각은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먼저 항복하게 되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도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가장 무섭고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도 이미 두려워진 그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다시 생각도 몸도 다 얼어붙어 버리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력적인 두려움의 횡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웬만한 풍랑이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아주 큰 풍랑, 오늘 성경엔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파도와 물결이 배에 들이닥치고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넘쳐 들어오는 파도에 들어온 물이 배에 차올라서 배는 이제 곧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죠. 겁, 두려움, 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배 뒤편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광풍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죠. 또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아기가 울다가 그치는 것처럼 그냥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 고생하며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가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대체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길래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 큰 풍랑을 만나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없었던 믿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두려워할 만한 광풍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폭풍 같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제자들이요,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그날이요.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저녁이 되면 어둡잖아요. 어두워지면 이 바다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가기보다는 그 밤은 여기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무슨 이유로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는지,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는지 제자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어두운 바다에 배 띄워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배 띄워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시고 순종해서 가느라 노젓고 돛줄 잡고 이러는 것은 힘든 것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이런 상황은요, 주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간다고 그럴 걸. 근데 못 간다 그럴 걸. 내일 가자 그럴 걸. 원망과 불평, 아주 후회 막급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까? 아니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 어둡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 밤에 갑작스러운 돌풍과 풍랑을 만나게 된 건 아닐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 계속 진행되어진 그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좀 가셔서 쉬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바다 건너 사람 없는 곳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선지가 우리 다음 장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에 이어지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신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의도로, 예수님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의 결과를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나운 바람을 꾸짖으시고 거친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묻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압니다마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예수님,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앞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실제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 이날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비유로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론이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어두운 바다로, 풍랑 가운데로 가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런 풍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실 때 그때 그 큰 풍랑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저 어두운 바다로, 풍랑 가운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거나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어두운 바다를, 또 이 성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신 의도와 목적이라고 알 수가 있죠. 성경의 다른 곳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제자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그 전에 빌립에게 물으시죠. 자,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람들이 배고파하네? 그러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행할지를 아시고 행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광풍과 풍랑을 만나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우연히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저녁에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그런 풍랑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인생을 항해에 잘 비유하죠.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또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야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큰 풍랑,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풍랑이 경제적인 풍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가정 속에, 폭풍 속의 가정과 같은 그런 풍랑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간 관계에 상처가 깊어지기만 하는 그런 인간 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상치 못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 풍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는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이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풍랑이 어렵고 싫은 것은 맞지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지, 이렇게 하신 것 혹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허용하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 자, 이 사실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일에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이 풍랑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져오신 일종의 교육용 실습 도구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렇게 구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다 만나게 된 이 풍랑에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죠. 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아닐 거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상관하시지 않으셔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그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이렇게 모시고 그대로 이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어두운 바다지만 또 풍랑이 많은 바다지만 자기들은 잘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요, 남북으로는 한 20km 정도가 되고 동서로는 한 10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불리죠. 그렇다고 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아니었어요. 요즘은요, 한두 시간이면은 다 이렇게 배로 둘러본다고 할 정도니까, 엔진이 없던 2000년 전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그 어부라면 이 밤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출발해도 도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벼란간 불어오는 이 풍랑으로, 돌풍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런 돌풍이 불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가까운 주차장에 보면 갑작스러운 돌풍과 이 넘치는 파도를 주의하라는 그런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가 낮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북쪽에는요, 높이가 2,7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 헬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백두산 높이만큼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높은 헬문산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합쳐지면서 차가운 물, 더운 물, 차가운 바람, 더운 공기, 이게 막 부딪히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또 거센 파도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어나는 돌풍과 파도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매일 고기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 이걸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던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이 갑작스런 파도와 갑작스런 바람과 파도 다 겪어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풍과 이 파도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돌풍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어올 때는, 파도가 불어칠 때는 말이야, 배를 이렇게 단돌이 하고, 노는 이렇게 저어가야 되고, 돛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등등 나름대로의 해결해 나갈 만한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노하우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직업에,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붉었고, 이 바다를 아는 전문가니까, 선수들이니까, 이 나사렛 산골 출신인 예수님보다는 이 어부였던 내가 당연히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내가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분야예요. 그런데 이번 돌풍과 파도가요,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역대급 바람과 파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번역하는데, 말 그대로 아주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 큰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요, 메갈레 아네무인데요, 메가톤급의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노가 안 저어져 갑니다. 내가 아는 경험으로 돛을 조종해 보려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물이 들어와서 물을 온 힘을 다해 퍼내는데, 이 들어오는 물만큼 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난 파도에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이렇게 하다가는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앞이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누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저기 뱃고물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머리에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주님을 원망하듯 항의하듯 깨웠을 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큰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아주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되었어요. 자, 만약에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배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알고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 생각하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막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그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 선후배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남들 모르게 받아놓은 그런 유산이 있다거나, 하여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한 이 두려움, 내가 당한 이 풍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가 덮쳐와서 옷이 다 젖고 배가 빠져들어가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지, 예수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 이걸 정말 믿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 봐요.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예, 우리에게는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이 풍랑에서, 내가 만난 풍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나갑니다. 배는요 계속해서 광풍에 이끌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방향을, 이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요 모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서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절망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너희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열 나흘 동안 폭풍우 속에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그 광풍 속에서,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요, 어떤 영역이요? 모든 영역. 그러니까 특히 이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한 번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생각했던 그런 영역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 광풍과도 같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는 예수님이 한 번도 역사해 보셨던 적이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아니에요. 다 내가 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바다에서 노졌던 어부들처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요 우리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못해, 이 부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상황과 현실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래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신다, 그래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 있으세요? 이 바람을 이렇게 꾸짖어서 이제 멈춰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표현 안 쓰죠. 자,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셨다라고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도 마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 풍랑의 배후에는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꾸짖듯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쳤고,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르르 쾅쾅쾅쾅 비가 쏟아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높은 파도가 쳐댑니다. 지금도 배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졌습니다. 자, 이걸 본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41절, 우리 41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심히 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서로 말하기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지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잠잠하게 하기도 하시고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죠. 시편 107편 23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광풍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하던 그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바다의 큰 물결,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다시 그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던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가 나올 때, 바다가 탄생할 때에 그 한계를 정해두셔서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높은 파도는 이만큼만 치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38장, 욥기 38장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누가 한계를 정하시고 누가 그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파도는 이만큼까지만 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흔들림, 설레임,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진정시키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89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그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권능은요, 다른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분, 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예수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할 때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누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거친 파도와 두려움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만난 모든 풍랑, 우리 가족과 또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난 그 거친 풍랑,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잠잠케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묻게 된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 큰 광풍과 물결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 미약하게나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놀라움과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큰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그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은 다릅니다. 이 두려움의 모습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원망이나 절망이 담겨있는 그런 두려움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높은 경외감이 담겨있는, 놀람이 담겨있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두려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두려움의 핵심에는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풀려야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무엇입니까? 이 풍랑 중에도, 이 풍랑 가운데로 이끄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두려움 분명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두려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갖고 오는 그 놀랍고 경외로운 그 두려움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풍과 물결보다 더 크고 높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